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지금 학생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다 오지는 못하였는데 저녁 예배 장년들과 또 자녀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밤 이 노인도 자신의 머리카락의 빛깔과 똑같은 별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약속의 후회도 없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땅을 가지고 정착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 나이는 90을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 노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시나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를 평안히 살고 있는 고향에서 75세 그렇게 빠르지도 않는 늦은 나이에 나를 부르셨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따졌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른 동방의 부호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잘도 아이를 가지는데 자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별과 같은 무수한 믿음의 자손이 자신을 통해 조성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덕에 정말 그러한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얻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저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근데 계속 나의 상황이 봐지는 겁니다. 점점점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와는 다른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질문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찾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곧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내 삶에 간섭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까? 4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에, 예수님의 눈에 지금 무엇이 밟히고 있는 건가요? 금을 깃고 있는 2명의 형제, 그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2명의 형제, 곧 이 4명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4 사람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 네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치자면 목수 경력만 30년이십니다. 몇 년 하셨다고요? 30년 하셨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경력이 4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럼 1000마리 양을 갖다 놓던 500마리 양을 갖다 놓던 어떻게든 해결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7, 18에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를 연임합니다. 굉장히 그의 경력이 화려하죠? 모두 자신들의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자기의 일을 10년 이상 하면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어부였던 4명의 사람 역시 적어도 낚시 혹은 어부의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저기의 물길과 어떻게 물의 흐름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들과 서식하는 장소와 습성들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시는가? 혹은 부르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바로 그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의 전문가,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증언보감 1권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술자, 법률가, 상인, 각종 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를 교육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찌 그들보다 덜 영리할 수 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노라고 공언하면서 그 일에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있었던 어부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삶의 영역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때론 이런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충실하지만 자신의 일에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너무 깔끔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면에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는 그런 일, 영적인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쪽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 원하는 사람들을 고르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율법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지만 성실하였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물들어 있지 않았지만 비록 글은 모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뭐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청중들 중에 학생들이 계시다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직업을 가지시고 산업전선에서 뛰고 계신다면 나의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한탄도 가끔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약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가정주부가 계시다면 살림을 하는 일, 특별히 가정의 재정, 식단,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단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면서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을 방문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방문하실 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직업,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모든 공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각 사람에게 방문하기 원하실 때 나의 직분에,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약간의 휴식이 있게 되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생각하게 될 때 작은 부담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이 약속이 분명하고 말씀에 드러난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부르심에 함께 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14년 내가 다해야 하는 역할과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들과 나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결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선택하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19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요청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듯 따라와 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따라가기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도제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제교육은 숙련된 스승의 감독하에 아직 숙련이 되지 않는 제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스승에게서 하나하나씩 전수를 받는 겁니다. 아마 이 도제교육이 잘 나타난 거는 홍콩에 있는 무협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무술의 최고수인 스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의 진가를 알아본 제자는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바로 막 무술을 익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술을 익히나요? 익히지 못하나요? 못합니다. 1년에서 많게는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뭐 물기로 나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무술을 익히기에 충분한 근육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무술을 익히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몸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더 전문가인 스승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제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는 겁니다. 결국 스승이 시켜온 그 잡다한 일들은 무술, 곧 무도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거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일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부조화 선지자에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별들, 들의 나무와 꽃들, 높은 산, 잘물결을 일으키는 신의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제사와 예식들 역시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은 앉아서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피부가 맞닿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보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였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채취를 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심지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나중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은 것, 큰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하셨던 작은 습관과 그분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곳에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후반부입니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물치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부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어떤 어부입니까?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기술을 익히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서, 그렇다면 그물을 치고 걷는 일에 숙련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물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이기심 없는 봉사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결심을 주고 이 일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의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말씀들, 우리들의 일상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20절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버린다라고 하기 이전에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밟히시나요? 곧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바로, 곧바로, 지체 없이 바로 실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우야, 신앙의 정도는 반응의 정도이다. 너가 정말 좋은 신앙을 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반응해라. 즉시 반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어질 때,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질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멘. 만약 말씀을 보시다가 혹은 말씀을 들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오늘 그 기대가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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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길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더 해보실까요? 아멘. 예배가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이 있게 될 때 힘을 받게 될 겁니다. 단순히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 아멘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신앙의 정도가 반응의 정도라면 함께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단순히 반응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예배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터전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그 첫 번째 연습하는 날, 시작하는 날로 함께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주인이라면, 이 예배의 주인으로 참석하길 원하신다면 함께 이 예배의 주인된 마음으로 먼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9월 달에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좀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자리부터 앉아볼 생각입니다. 뒷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앞자리부터 앉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예배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안식일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달 학생들과 함께 핸드폰의 안식일을 선포할 겁니다. 적어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학생들이 자진하여 핸드폰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 예배에서도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자리는 누구의 자리? 예배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의 자리를 채우게 될 때 뒷자리는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뒷자리가 비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뒷자리가 비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어떻게 채우셔야 할지 그분께서 고민하실 겁니다.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뿐만 아니라 버려두었습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버려두었습니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요. 배와 부친을 버려둡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쩌면 버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마음을 먹고 1시간 정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책부터 시작해서 서류 그리고 옷까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입지 않고 잘 읽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과 물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다 버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젠가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하던 것이 벌써 3년 혹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제가 그걸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나니까요.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여백이 생기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 버리라고 하시는 건요. 마음의 여백,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그 고민이 아니라 그냥 빡빡하게 되어 있는 삶 안에서 갇혀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요청하실 때 믿음을 사용하여서 함께 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짐을 내려놓는 날, 짐을 버리는 날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짐, 육체의 짐, 재정의 짐, 미래에 대한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버리고.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옛사람은 무엇인지 쉽게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무엇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이렇게 톡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곧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감하게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짐에 대하여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네, 제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와닿을 수 있도록 킹제임스 번역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죄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곧 죄에 찌들고 그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내하는 겁니까? 심겨진 말씀이 온유함으로 나의 삶에서 열매 맺혀질 수 있을 때까지 무엇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심겨져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온유함으로 견디고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돌짝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조금 더 나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화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호,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싸워 이기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삶에서는 나의 기호,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위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이겨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인내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혹은 나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나의 자원을 주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가슴 뛰는 부르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 따라가는 동시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기분 좋은 부르심과 요청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듣고 곧 그물과 붙인 그리고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하여 함께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것은 변화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에 응했던 4명의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도우셨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변화일까요? 왜 도대체 이것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엄청 굉장히 막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조금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왜 이게 가장 큰 변화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말씀과 설교 주제와 일치합니다. 내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결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호, 나의 관심이 누구의 것과 일치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그분의 말이 전달되는 그곳에, 그분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나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것에 관심을 함께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2번 찾아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 때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무관심했을 때 억지로 그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때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세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달래야 나를 따라가지 않을래? 지훈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일전에는 어떤 말씀에 대한 그 부르심이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내가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냥 기억만 하고 묻어두었던 말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분의 관심을 보이시고 그분의 관심에 내 관심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전히 그분의 시선이 머물고 여전히 그분이 생각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결합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길 원합니다. 내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결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옆에 있기를 요청하는 그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1888년의 일입니다. 1888년 5월 3일에 늙은 선원 아브람 라루가 홍콩에 배를 정박하게 됩니다. 최초의 재림 신자가 아시아의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관심이 아시아 땅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갖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려 60세입니다. 60세의 나이에 대총회의 선교사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총회에선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혹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브람 나루는 여기에서 포기하였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람 나루는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가 선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쯤 되었을 때 중국으로 건너가 외롭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홍콩을 맡기고 1889년도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개척 선교사 라루는 대충에 일본과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1896년 아브람 나루를 통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힐즈버그 대학 총장이었던 윌리엄 그레인즈가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로 드디어 파송되게 됩니다. 그레인즈를 통해 재림 기별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최초의 일본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2명의 재림 신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쿠니야 히데 목사님입니다. 아브람 나루가 열심히 사역하였고 일본으로 보내주길 요청하였을 때 오게 되었던 그 그레인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재림 기별을 발견하였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쿠니야 히데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쿠니야 히데는 1904년 6월 15일 일본의 고베의 누노비키 폭포에서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에게 침례를 베품으로 최초의 한국인 재림신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루는 1902년 중국의 선교사가 올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게 됩니다. 앤더슨 목사님이 중국으로 파송되게 되었고 라루가 4년 동안 중국에서 얻은 열매인 9명이 침례를 받고 최초의 중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 나루,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시아 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대충회에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심, 그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되어 아시아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었던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3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브람 나루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 삶의 현장에 방문하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고 싶으십니까? 이 안식일 삶에 개입하셔서 부르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으로 점점 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러한 삶을 꿈꾸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